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혹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쏟아버렸을 때,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나서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갑고 무거운 후회뿐이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길던지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떠 있고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이래서 내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마음을 핥혀대는 그 고통,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고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한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일수록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은 더욱 깊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 자책의 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참담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너의 실수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오늘 우리는 말실수 후에 찾아오는 깊은 자책감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4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거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실수를 하고 난 직후에 찾아오는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후회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책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책을 신앙적인 것으로, 혹은 회개의 일부로 착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뉘우침이겠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해야 진짜 반성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책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책은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이 모든 자책의 문장들은 결국 나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책은 우리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실수 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변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자신을 학대하며 자책할 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노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용납하심입니다. 길이 참으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실수 후에 밤새 자신을 향해 쏟아내던 그 가혹한 말들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실수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말실수였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자신의 주님을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실수 후에 자책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혀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지체입니다.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 하나가 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작은 혀에 대해 놀라울 만큼 강력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혀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날 때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는지 뉴스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십 년 된 아름다운 살림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평생 소중하게 여겨온 관계를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아이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력만으로는 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말이 나온 마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거나 오랜 두려움이 있거나 깊은 외로움이 있거나 억눌린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혀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걸러주십시오.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억울할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손이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말실수를 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급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먼저 반응할 때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급하게 내뱉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한 잠언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화에서는 때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 침묵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호흡을 쉬는 것입니다. 그 단 3초, 단 5초의 멈춤이 평생의 관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하루 동안 우리의 말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얼마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말실수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대답은 훨씬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혀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실수를 했다고 해서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함께 붙잡으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그 거룩한 훈련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이 날마다 더욱 아름다운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에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우리는 혀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이 있습니까?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섭섭함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 오래된 분노, 오래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해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특히 피곤할 때, 억울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방어막이 낮아지면서 그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할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질 때 세상의 소리, 비판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들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말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오랫동안 쌓인 것을 털어놓을 때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억울한 것, 섭섭한 것, 화가 나는 것, 두려운 것, 외로운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정화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집니다.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처럼 온순하고 아름다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회복시키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건강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혀를 훈련하기 전에 마음을 치유받으십시오. 말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씻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며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말도 날마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억지로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쌓인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실수 후에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자책과 회개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실수를 한 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충분한 뉘우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실수를 한 후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길고 화려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생각나면 그 예배를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말이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오늘 용기 내어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십시오. 만나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첫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님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화가 났을 때 말을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는 말도 때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선한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건넬 때 그 말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꿀처럼 달게 스미고 아픈 뼈에 약이 되어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실수 후에 자책하고 계신 성도님들, 이제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혀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에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씻으며 예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네 번째로, 말실수 후에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실수 후에 홀로 자책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생명력 있는 말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처럼 달고 치유하는 선물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